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믿을만한 걸 믿지. 아니 어떻게 차라리 매일같이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물고기들이 두두두둑 해서 육지로 올라왔다고 말을 해라. 뛰어다니던 사슴이 양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서 뻗어가지고 날 잡아 잡소. 그래서 먹고 살았다고 그래. 그래도 믿을똥말똥한데 하늘에서 뭐 만나라는 게 만나가 뭐지요? 성분이 뭐예요? 밀가루예요? 콩가루예요? 쌀가루예요? 만나가 뭐예요?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만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뭐야? 그 말이에요. 만나 말 뜻은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 뜻이에요.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거 뭐야? 우리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 성분이 무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니까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리해서 먹기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하루 이틀 정도 있었다면 에이 그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야. 뭐 공기 중에 어떤 게 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잘 몰라 가지고 그걸 찍어 먹어봤는지 어쩐지 먹어봤는지 어떤 사람 먹고 어떤 사람 안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었다고 얘기는 전해져 오고 있어. 한 번, 두 번이면 그러죠. 근데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의 양식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먹을 만큼만 거두어 와서 먹으면 됐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일이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전혀 안 믿으시는 눈치네. 전혀 안 믿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아멘 하시든지. 뭐야 아멘도 안 하고 일어서지도 않고. 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과학적 설명 그보다 위에 있는 것이 초과학, 과학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다 읽지 않고 중간 한 부분을 읽었는데 실제는 16장 전체예요. 출애굽기 16장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만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을까? 땅에서 캐든지 샘에서 솟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 이유가 뭘까? 하늘은 물론 물리적 하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생명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이 이 생명을 결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이 했는가 하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미국 이민 가서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한국말 못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혀를 굴리고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40년 아니 400년을 지났어요. 그러면 언어, 문화, 생활 전부 애굽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그걸 거부하면서 처음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백성이 바로 물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리까? 나도 몰라요. 그 백성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면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에서 살던 400년을 애굽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고 와우, 대박, 이런 하나님이 있어? 홍해를 지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끝내주는 하나님. 이야,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없었던 거죠. 나타난 몇 가지 현상들만 보았을 뿐.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이끄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금방 출애굽기 보았습니다만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합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모세 오경. 왜 모세 오경이죠? 모세가 적은 5권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자는 누구다? 모세라는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저자라는 말을, 성경에 다른 사람을 저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언제 왜 이 모세오경을 적었을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때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뭘 하셨느냐?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록해서 집대성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애굽에 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를 다시 나오게 되었으며 이 과정들을 쭉 증거해요. 그게 모세오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었던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치 유치원생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기초적으로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공부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옮겨 다녀야 하니까.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것이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아주 힘껏 일해서 먹고 사는데요, 내 노력으로 먹는데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교회에서 나한테 구제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먹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직장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건강할 때는 까짓것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해보자. 근데 병 들고 나니까 그 말 했던 걸 후회한답니다. 아, 건강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렇지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장차 오실 참 만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참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출애굽기 16장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일찍, 어떤 사람은 조금 나중에 생명이 다하여서 죽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나, 곧 앞에 48절에 있는 생명의 떡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의 그림자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예수님이 실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얼마 동안 이 땅에서 살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만나가 담고 있는 영적인 가르침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만큼 주시되 만족할 만큼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치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만족할 만큼 주셔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멜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분량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한 오멜은요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은 1.8리터가 한 되죠.
우리가 보통 한 돼 그런 말을 했는데 2리터 정도, 그게 한 오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말씀 앞에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1인당 1인분이 한 오멜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명이 나가서 가져와도 돼요. 5명이 가족이면 5오멜, 10명이면 10오멜, 2명이면 2오멜. 가족 식구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금방 우리 18절 보았죠?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참 말씀을 볼 때마다 신비로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꽃배기 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식당을 가면 꼭 곱빼기 시키는 분도 있는데, 곱빼기를 시킨 사람도 만족하고 곱빼기 아닌 걸 시킨 분도 만족하고 많이 거둔 자도 만족하고 적게 거둔 자도 만족하더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다른 보너스가 있고 혹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수입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번 달은 좀 넉넉하다 하면은 꼭 뭐가 있어요? 그 돈이 나갈 곳이 또 있죠. 왜 평소에 안 하던 결혼식은 하필 그때 하는지 몰라. 또 결혼식도 많아. 축의금이 더 많이 나가야 돼. 그런데 어떤 달에는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번 달에 힘들겠다 싶었는데 또 지나고 보면 그런 대로 사라져.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지요. 오병이어 사건.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 합하면 뭐 10,000명, 20,000명 될 수도 있는데 다 먹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아니 그걸로 먹었는데 거기에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 만족할 만큼 먹었다 이 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배불리 먹을 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만족 못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뭔가니? 하나님이 주신 걸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욕심이 과해가지고 더 얻으려고 하거나, 그것 아니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모든 것들 만족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앞에 말한 2가지 중에 하나요.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 관리를 했거나 욕심이 지나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느냐? 아침에 주셨어요. 아침에. 자,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왜 아침에 주셨을까요?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들여서 요리를 해서 하루 종일 먹을 걸 주시기 위해서. 저녁에 주시면 그걸 못 하잖아요. 보관해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늦잠 꾸러기들은 못 가져오게. 부지런 해야 되는 거예요. 늦잠 자면 만나 없어요. 아이, 내 건 좀 남겨놓겠지. 남겨놓지 않아요. 없어져요. 매일 수고하라는 거예요. 매일 수고하라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안 줬어요. 한 달치 한꺼번에 주지도 않았어요. 왜? 매일매일 수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지만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수고하며 부지런하게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지런하면서 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른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테스트요. I will test them.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를 하셨어요. 무슨 테스트요?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나 안 하나,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신 겁니다. 만나를 통해. 만나는 시험의 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배불리 먹을 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관리를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묵상할 때 정말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만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유효기간이 짧다. 만나의 유효기간 얼마예요? 하루예요. 참 짧아요. 우유도 사흘은 가는데. 그죠? 네. 만나는 하루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 한 일주일 정도는 가게 해서 한 주 초에 아니면 주일 안식일 날 주든지 그 전날 주든지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나을 텐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주든지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의 유효기간에 한계성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계성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나가 일주일 혹은 한 달 더 이상의 어떤 유효기간이 있었다.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 사업 수완이 좋은 분은 벌써 생각했습니다. 뭐요? 일찍 나가가지고 한 100인분 거둬들이는 거야. 싹. 유효기간 기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99명이 못 가져가죠? 뭐 하면 돼요? 그 99명을 대상으로 팔면 되잖아. 이렇게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러면 돈 벌잖아. 대박 나잖아. 이제 이게 처음에는 조금 싸게 팔다가 나중에는 가격도 올릴 수 있지. 예. 그럼 뭐가 돼?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나요? 200만 정도에 해당되는 처음에 60만이 나왔지만 광야에 200만으로 우리가 추산하는데 그 사회가 작은 사회는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잖아. 유효기간이 길면. 그죠? 사업을 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끼리의 구역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식구들 거 먼저 챙기고 아니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사람들 하다 보면 나중에 줄을 긋게 있죠. 여기는 우리 거야. 가지러 오지 마. 외부인 출입 금지. 자기들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뭔가를 해나가다가 보면 그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뭐 한다? 서로 지지고 볶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망해버린다. 가나안은 구경도 안 해. 꿈도 안 꿔. 만나 사업이 쏠쏠한데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결국 그 백성은 그곳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에게 한계성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루만 유효기간. 더 이상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 사놨다고, 다이아몬드 사놨다고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도둑 맞아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생명 다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권면을 합니다. 뭐 교사 좀 하시죠. 뭐 좀 봉사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애도 키워야 되고 뭐 일이 많아서 제가 조금 지나면 할게요. 안 한다는 거 아닌데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눈이 침침해. 허리가 아파. 여기저기 쑤셔. 뿐만이 아니고 애들 앞에 서면 애들이 할아버지 뭐 해요? 애들이 인정을 안 해줘. 언제 할 거예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능력도 다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 이 순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닐 때 그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게 되는 이 한계성을 부인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욕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만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 잘 못하실 수 있겠지만 Present is present.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선물입니다.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이 최고예요. 여러분 오늘은 내일보다 조금 더 젊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좀 더 젊다고요. 실감이 안 나세요? 오늘이 내일보다는 좀 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계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의 한계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수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지나가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칙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주일,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십시오. 세상 일을 쉬십시오. 무조건 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일을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업으로 하는 일들은 주일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든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 주님의 날, 주의 날, 안식일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날. 그래서 참 만나 되신 주님께서 이 날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안식의 복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의 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을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매주 주어지는 주님의 날 참 안식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가 믿는다면 6일 동안 일했는데 주일날 돈 많이 버는데 주일날 일해야 돈을 버는데 욕심내지 마시고 그날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물질이 복이라는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단 하루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시간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주는 착각이에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는 2배로 주셨는데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아야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만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수천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기적, 이 사건이 단순히 책 속에 기록된 이적의 한 페이지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탄사를 자아내는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교훈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한 영적인 가르침 바르게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시고 참 만나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생명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